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새벽,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무려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동안 우승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팀이 우승을 했으니까 선수들, 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처음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 와서 함께 뛰었을 때 10년 전에 그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은 모두 다 팀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토트넘에서는 도저히 우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나는 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팀을 떠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 팀에서 우승컵을 꼭 들어올리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곤 했지요. 그가 이 팀에 합류한 지 10년 만에 그것도 팀의 주장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그리고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심했을지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축하받아 마땅하고 그럴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의 우승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2008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당시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그는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을 결승에 올렸습니다. 그는 8강과 4강에서 맹활약하면서 최고 수훈 선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팬들과 또 전문가들, 그리고 동료 선수들, 심지어 당사자인 박지성 선수 자신도 박지성 선수가 결승전에 선발 출전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도 결승전을 앞두고 박지성 선수가 선발 출장하여 활약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심스럽게 선발까지는 아니고 교체 출전 멤버로 뛰게 될 것이라를 전망하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뛰는 최초의 아시안 선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을 몇 시간 앞둔 때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박지성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선발 명단에는 물론이거니와 교체 선수 명단에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훗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후 나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내렸던 결정 중 가장 힘들었고 동시에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팀을 위해 헌신했고 매 경기마다 감독이 원하는 임무와 역할을 묵묵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했던 박지성 선수였기에 아마도 모두가 아쉬워했던 것이겠지요. 2008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결장은 오랜 시간 박지성 선수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면요, 한 노인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묵묵하게 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처럼 산을 좋아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산을 오르며 40년도 더 된 어느 날 호렙산에서의 일을 떠올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들의 손에서 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 바로 너를 바로에게로 보낼 테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반응,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또 도대체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려 5번에 걸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도 모세이지만은 매번 그를 설득하시고 또 끝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셨지요. 모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설득된 것일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꼭 완수해야지 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가 벌벌 떨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것들이 편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안 되겠어. 노동 강도를 배나 더 높이고 저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일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지요. 그 명령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들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득달같이 하나님께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2번이나 말하죠. 성경 말씀이니까 좀 그렇게도 이렇게 순화해서 기록한 거겠지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지요, 이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오히려 내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결코 주님을 힘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는 다시금 힘을 내 아론과 함께 바로 앞으로 가고 그와 대결을 벌입니다. 이집트에 내리는 9가지의 재앙과 결정적이었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며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금 출발하여 가나안 땅 인근 가데스 베네아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온 후 저들은 다시금 실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나가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끔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길고 고단했겠습니까? 광야와 또 그 가나안 인근에 살고 있는 여러 원주민 부족들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저항 세력들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열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40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던 그 세대, 주축이 되었던 세대, 우리가 흔히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출애굽 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그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겨우 생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 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베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던 그때에 만 20세가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지요. 우리는 이들을 출애굽 세대와는 구별되어 광야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겠도록 훈련되었던 광야 세대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느보산 정상에 선 모세,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가 가나안 땅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저기구나, 바로 저곳이구나.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4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 정상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난 43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 사명의 노력의 결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반면에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어떻게 해왔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뭘로 견디고 버텼는데요? 이제 겨우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요, 너는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냥 여기서 죽어라. 사자성어 중에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딱 떨어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컷 써먹더니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설득해서 하라고 하시더니 기껏 다 이루었더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그 43년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혈기를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또다시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믿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다급했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자, 이제 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마 모세의 감정이 격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행하겠느냐, 어찌 너희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2번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말씀대로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화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른 말로 나의 거룩함을 모세, 아론 너희 둘이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때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봐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인데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데도요. 모세가 억울했나 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그랬겠습니까? 평생의 소원,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세는 이후에 다시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느보산에 오른 모세,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은 모압 땅 평지에 우뚝 서서 있는 산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노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따지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쉽지만 억울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제가 한 줄 알지만은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년 전 호렙산에서의 모세는 말로는 오 주여,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20세의 모세, 느보산에서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제 정말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셨고 그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옛날 호렙산에서의 모세였다면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아니 너는 그냥 여기서 죽어라, 그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직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내 힘으로 난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4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은 가장 좋은 길이며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자기 자신과 남겨진 광야 세대의 가장 좋은 것임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모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사명을 끝내 완수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였지만은 그에게 그 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43년 동안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애쓰며 순종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가 주를 힘입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모세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마침내 그리고 어느새 그가 주를 힘입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사구팽당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이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사람이요, 끝까지 주를 힘입은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5번이나 저항하고 반항했던 모세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적어가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이 느보산에서 단 한 번에 그 어떠한 토시도 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모세로 사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만만치 않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희생하고 치러야 되는 대가들도 분명히 있지요. 내 마음처럼 안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후회가 없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 주로 섬기며 살리. 주로 섬기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찬양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끝내 사명을 완수했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순종하였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면서 주를 힘입어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도 모세처럼, 그 느보산의 모세처럼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호렙산에서의 모세와 느보산에서의 모세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힘입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내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렙산에서의 모세와 느보산에서의 모세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모세와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 주를 힘입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았을 때의 모세와 주를 힘입으며 사는 모세의 차이인 줄로 압니다. 주님, 이왕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조금씩 더 그러다가 어느새 주를 힘있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주님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호렙산에서의 모세가 아니라 느보산에서의 모세가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동서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태어날 앞으로의 귀한 생명들, 마음은 온유로 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신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서원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